자, 여호수아를 우리가 성경에 나오면서 4장 10절에 보면 요단을 앞서 건너 두 지파 반이 싸우려고 여리고로 갑니다. 자, 약속대로 이제 두 지파 반이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됐죠. 동편 땅을 먼저 점령하고 차지하고 그 다음에 약속한 게 어때요? 거기서 그냥 머무르고 있으면 가나안 땅 점령하는데 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같이 들어가서 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와서 다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을 이제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궤를 맨 제사장들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의 백성이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같이 하였더라. 자, 가나안 전쟁이 주어지죠. 자,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이미 동편 땅을 점령하여 소유하게 되었으나 약속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게 하시고 순종도 또 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목에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은 명한 대로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궤가 앞서서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뭐가 앞서야 되냐면 궤가 앞서야 돼요. 여호와가 우리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내 생각보다 내 행동보다 앞서서 진행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활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내 생각이 먼저 앞선다 이게. 내 경험이 먼저 앞서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길을, 내 인생의 길을 어때요? 인도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궤가 앞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언약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것을 이렇게 구약에서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 전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앞장을 서게 되어지죠. 그래서 믿음으로 가나안 전쟁에 앞장서게 됩니다. 자, 믿음으로 가나안 전쟁에 앞장선다는 것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믿음으로 할 적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전제하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앞에는 항상 뭐가 주어지냐?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야 돼요. 근데 언약을 그냥 보통 가르치는 건 옛날 부흥사들은 믿습니다 하고 전진해라. 그렇죠?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주어져야 된다. 언약이 앞서야 돼. 법궤가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내 지식보다 내 인생에 앞장서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약속대로 정복하게 되므로 번성 땅 정복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고 믿음이 주어져서 앞장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미 이 믿음이라는 게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이 주어지게 했느냐? 홍해를 건너게 한 것부터 벌써 광야에서 만나 먹여서 인도하신 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거. 이게 다 뭐예요? 믿음을 주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전제되어 있어서 그 경험을 계속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주어져서 이제 요단을 건널 때는 뭐예요? 믿음으로 전진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건 장차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 그리스도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를 전제하고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역시 가나안 땅을 지나서 이 가나안 전쟁에 승리하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뭐가 전제되어야 되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진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누가 키워준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키워준 거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뭐예요? 믿음을 키워주시죠.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키워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경험하고 홍해 건너고 또 만나 이렇게 해서 쭉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믿음이 주어지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또 믿음을 주게 하느냐? 예수를 보내가지고 우리 죽었던 영을 살려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양용 무장 투쟁 승리하면서 그 결과는 우리에게 뭘 지금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신약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져야 우리에게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언약이 말씀이 전제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점령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같이 우리가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키워주신다 이게요. 뭘로? 계시의 말씀으로 키워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어때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이 장면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약속대로 정복하게 하시고 번성 또 땅 정복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고 믿음이 주어져서 앞장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언약이 뭐예요? 결국 번성, 정복, 통치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완전한 믿음이 심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앞장서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신령한 몸을 입게 해주심으로 믿음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모든 작업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워서 말씀으로 양용무장 투쟁 승리하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계시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죠. 지금 이런 엄청난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냥 앉아서 정말 복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어가지고 되겠느냐. 이게 완전히 이건 차원이 다른 거라. 그래서 예수와 함께 육이 죽고 예수와 함께 영이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약속의 보증으로 오시어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인도해 주시어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이 나를 어때요? 이끌어 주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짜 믿음으로 온전히 전진하도록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육이 죽고 예수와 함께 영이 사는 이 작업을 하나님이 시행해 주시는 겁니다. 4장 15절에 가면 제사장들이 나오면 끊겼던 요단 물이 다시 흐르게 되어집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 올라오게 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자, 그러니까 홍해 건너는 사건, 요단을 건너는 사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렇죠? 이런 역사가 없다 그러면 인간은 뭐예요?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인간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건을 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도 여전히 축복해 주시고, 또 그날에 가서 또 거짓말을 해도 또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항상 모든 사건들이 이렇게 연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연속되어짐을 통해서 뭐예요? 한 번만 하면 믿음이 안 주어지니까 이렇게 연속해서 믿음을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계속 키워지려면 어때요? 우리 영이 자라나려면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이걸 성경 신학적으로 완전히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구나, 이걸 경험을 계속해 나가야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견고한 믿음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끊겼던 요단물이 제사장의 발이 육지에 닿는 동시에 다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저게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당시 가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저거는 자연적으로 가물어 가지고 물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온 이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딱 육지를 밟자마자 물이 다시 흘러 넘치게 되어졌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완전히 입증해 주는 거죠. 4장 19절에 보면 길갈에 12돌을 세워 후일에 교훈을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 가서 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많은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우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자, 홍해 사건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두 번의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자, 그러면서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표적의 목적은 뭐냐?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모든 표적을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 표적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 유익이 주어진다는 거.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거다. 이게 목적 자체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표적을 행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돌을 세워 교훈을 삼게 하죠. 길갈에 돌을 세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확인하게 하라는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목적은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시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기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것도 기념인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예수님 부활하시면은 내 영이 살아나게 해주셨다. 살게 해주셨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십자가만 있으면 모든 질병이 다 없어지고 막 이쪽에 표적적으로 또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 생각을 해야 돼? 예수를 생각해야 된다. 자, 그래서 돌을 세워서 교훈하시는 이거.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역사 섭리를 바로 깨달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보고 다시 기억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뭘로 다시 기억나게 만들어요?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봄으로 인해서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정말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죽었던 영을 살려가지고 정말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그렇게 만드시는구나. 이런 걸 다 성경을 통해서 자꾸 기억을 해야 뭐가 주어져요? 믿음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멸망의 길로 가려면 전혀 생각을 안 나게 만들어요. 전혀 교회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 그렇죠? 어떻게든지 내가 편하게 살까 이것만 생각이 자꾸 나가게. 그래서 다 말세는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자꾸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기념하라는 그것이 뭐냐? 다시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준 거는 묵상하라.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그럼 자꾸 생각하려면 성경을 자주 봐야 되죠. 주일날 한번 딱 성경 교회에서 보고 일주일 내내 안 보다가 또 주일날 와서 성경 이렇게 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건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그런 뜻이죠. 강을 건너며 진을 친 길갈의 돌을 쌓게 해서 다시 생각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돌을 세워 기념하게 하시는 것을 요단을 건너게 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여호와를 잊지 않고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그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구나. 이걸 기억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자가 바로 여호와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어디서 인도해내요? 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기억할 수 있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청렴하라고 말하죠. 말씀은 또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거죠. 말씀에 청렴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물질에 청렴해라. 그래서 뭘 알아야 된다고요? 물질의 그 경영을 알아야 된다. 뭐 한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에 청렴해야 된다. 자, 인간은 망각하게 되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야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이사야에서 보면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이러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죠. 그러면 뭐예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므로 성령을 보내주시어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나고 생각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전혀 안 나고 생각이 전혀 안 나고 이러면 이제 하나님을 점점 알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5장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이 주어집니다. 자,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 첫 번째 여리고성 정복이 주어지죠. 성 정복을 준비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요단강 사건으로 요단 서편 왕들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자,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을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으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벌써 이미 뭐예요? 누가 앞서서 요단을 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정복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오늘날 우리 인생의 삶도 그렇잖아요. 나는 내가 어떻게 사나 하고 불안해하지만은 내 앞서서 누가 하나님이 다 정복해 주신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그 요단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또 그 이자를 보면 광야에서 만나 먹이시는 죽지 않고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이것이 그러니까 저들을 대항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항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항했다가는 뭐예요? 누가? 하나님의 신이 다 멸하신다. 이거를 저들이 알게 되니까 어때요?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잃어버리면은 어때요? 뭐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신이 온전해야 싸움을 할 텐데 이미 기가 꺾여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했기 때문에 아무런 전투력이 없는 거예요. 싸울 능력 자체가 없는데 누가 싸우는 거예요? 싸움은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복해 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현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만드시고 또 모든 죽음도 사망도 누가 이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예수 보내서 다 이기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완성시켜 주신다. 그래서 가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려 전쟁할 기력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만 있지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싸움이 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뭐에만 정신이 팔려나가냐면 권력과 명예, 부만 추구하면서 다 정신을 거기에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원받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보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리고 성으로 이제 진입하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정신을 잃게 만듭니다. 여호와께서 요단을 건너게 함으로 정신을 잃게 만들죠. 홍해 건너게 하고 광야를 지나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소문으로 듣고 가나안인들이 정신을 잃게 만들어 전쟁에 이기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소문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서 이미 정신이 잃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 지배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신을 잃지 않으려면 지혜가 주어진다 이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정신을 잃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해 나가면서 가나안인들은 정신을 잃어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 정신이 또렷해지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니까 저들은 정신이 온전해서 싸울 능력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시고 교회를 세워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하시고 신령한 몸을 있게 하시는 섭리가 있으므로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누가 양육해요? 하나님이 친히 양육한다 이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무장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싸워서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는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대적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그 신령한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에게 대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교회 세우고 양육무장투쟁 승리하게 신령한 몸을 입게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는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 일을 방해할 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 피조물은 방해는 못한다. 그러니까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면 염려와 걱정을 다 주께 맡기게 되어 여호와만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거죠.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결과는 다 이루어진다. 그게 언약 성취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정하신 것만 바로 깨달으면 그 다음에 결과는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결론이 나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를 이미 보장받았다 이런 얘기는 그죠?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됐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뭘 아니까? 하나님이 작정된 건 아니까 결과는 작정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뭔가 성경에 딱 그 전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깨달으면 결과는 뭐예요? 승리로 끝난다. 이것이 확정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대로 여호수아가 자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육을 중심으로 한 거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 이스라엘, 우리 이 시대가 주어졌잖아요. 이 복음 시대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구별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다. 이게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 백성은 구별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별 안 된 자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구별된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뭐예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표로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 백성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과 구원하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무슨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할례, 언약 이것이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다, 할례 받은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거듭난 자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죠. 할례 받은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이 거듭난 자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규결하기 위해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할례는 언약의 백성임을 표시함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니 마치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지붕 구원받는 것과 동일한 거다. 그러니까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름으로 뭐와 구별돼요? 애굽의 집들과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랐으니까 애굽 사람의 집은 문설주의 양의 피를 안 발랐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집과 이스라엘 백성 집이 이게 구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와의 구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우리는 뭐예요? 육체로 사는 자들과 영으로 사는 자들을 구별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을 쳐주시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성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며 여호와만 경외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권력이나 명예나 부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여호와께로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로 갔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마음이 뭐예요? 권력과 명예와 부,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두움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할례받게해서 하나님의 백성, 또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해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그 은혜를 받은 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것, 땅의 것을 자꾸 구하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디 안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렇죠? 말씀 안에. 내가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가는 이러한 성령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가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법궤가 가난 앞장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인도한다. 그렇죠? 이 계시의 신약 성경 계시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계시의 말씀 자체가 뭐예요? 그게 구원의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계획이 딱 이거 알게 다 해주셨는데 내가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을 찾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오직 세상으로 향하던 눈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신령한 나를 향해서 눈을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